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우리 임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임지식을 다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죠. 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세운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임직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 많은 선수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모든 선수들,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시즌을 임하기 전에 대부분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몸을 관리를 하는 것이죠. 트레이닝, 훈련을 함을 통해서 이제 시즌 중에서 좋은 결과와 성과를 내고자 이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 막상 이제 시즌을 오픈하고 나서 그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면, 에너지를 너무 써서 제대로 뛰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훈련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세우고 또 직분자로 행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임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세운 우리 장로님 두 분과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 우리 13분의 권사님을 통하여 더욱더 한 마음이 되고 또 주님의 뜻을 모아 나갈 수 있는, 또 주님의 칭찬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양직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양직교회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택함받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는 교회냐, 그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세웠던 교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담은 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의 표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 있다가 그 하단에 있는 데살로니가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속에서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 탄압을 받고 3주, 한 달도 안 된 그 짧은 기간을 있다가 또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항구죠. 항구이기 때문에 뭐가 다른 것이냐? 무역과 상업이 번성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를 이뤘습니다. 무역이 성행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돈을 잘 벌고 부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무엇이 강하냐면 우상이 강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이 항구였습니다. 그 때문에 거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시기가 한 달도 안 된 짧은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자랑은 왜 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자랑할 때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 자랑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볼 수가 있고 또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자, 나를 내세우고자 자랑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이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죠. 또 내 학벌을 놓거나 또 내 능력을 자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나를 세우고자 자랑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무엇까지 자랑합니까? 심지어 함께하는 사람들, 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어, 내 자식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 또 심지어 사소한 것까지도 들춰서 연관을 지어서 자랑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죠.
뭐 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 셋이 모여서 서로 자랑을 하는데 무엇을 놓고 자랑을 하고 있느냐? 아빠를 놓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이런 아빠야 라면서 자랑을 하는데, 첫째 아이가 자랑하는 게 우리 아빠는 회사의 CEO야 라고 하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참 대단한데, 우리 아빠가 출근을 하게 되면 직장의 모든 직원들이 벌벌벌 떨어 라면서 그렇게 아빠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아이도 자랑하는데, 야, 우리 아빠는 더 대단해. 우리 아빠는 망치만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어 그러는 거야. 야, 그래, 네 아빠는 무슨 일인데 망치를 들면서 떨어? 라고 물어보니까, 야, 우리 아빠는 재판장이야. 죄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빠가 서게 되면 다 떨어 라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해요. 이제 세 번째 아이가 기가 죽어가지고 있다가, 야, 우리 아빠는 더 대단해. 우리 아빠는 왜 대단하냐면 우리 아빠는 대통령까지도 떨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아빠는 대체 뭘 하길래 대통령까지 떨게 하니까, 우리 아빠는 청와대 보일러를 관리하는데 보일러가 고장나면 대통령도 떨어 라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이 자랑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내 자신을 세우면서 자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자랑은 그게 아니죠. 영적인 자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내세우고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자랑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결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런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에게도 본이 되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자, 감사하고 자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교회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더욱 자랐기 때문에 자랑한다,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당연히 교회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이 들어간 지는 언제쯤 됐다는 것입니까? 한 달도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있은 지가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으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겨자씨만한 믿음만 심어져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정착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편안히 두지 않은 것이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끼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라났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놔둬도 뭐 깊어지고 넓어지고 자라날 거라고 하지만, 보통 믿음이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라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핍박하고 시련을 줘서 믿음을 뺏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평범한 믿는 자에게 사단은 가만두지 않죠. 우리가 보통 초신자가 교회 문만, 발만 드러내면 믿음이 쑥쑥 자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불길함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면 내가 안 믿던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더 불안함이 있어서 그냥 오히려 더 미신을 쫓거나 교회를 다니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문을 닫거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상처받거나 내가 어떤 손해를 받았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믿음을 잃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더 열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믿음은 결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씨를 뿌렸는데 그냥 사그라 없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에 그 기쁨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러한 교회에 대한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지교회도 그런 자랑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양지교회의 자랑은 어떤 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양지교회는 진짜 자랑할 것이 있는데 밥맛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밥맛이 최고야, 한번 먹고 가. 그것도 귀한 자랑거리가 되죠. 자랑거리가 됩니다. 또 우리가 다른 교회가 맞아 어려운 것이 이제 주차장이 힘든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주차장이 이제 넓어서 공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되지 못한 다른 곳도 다 될 수 있어서 주차장이 넓고, 또 우리가 또 좁진 않잖아요. 곳곳마다 넓게 넓은 편의시설을 갖고 있어서 그만큼 또 자랑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자랑은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하고 또 품어준다는 그런 여러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말하면 끝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랑거리는 무엇이냐? 우리 양지교회의 자랑은 118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것이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그냥 쌓이는 것이 역사인데 굳이 118년이 큰 역사가 자랑거리가 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118년이라는 역사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역사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 양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세워졌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조선시대 왕족 중심의 그런 봉건주의 시대 속에서 세워진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신분제와 또 남녀의 차별들, 또 빈부차가 엄청날 때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보면 더 많은 역사를 가진 120년, 130년의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예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근데 우리 양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정에서 일궈서 시작한 교회가 우리 양지교회입니다. 특히 이 일제시대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전쟁이 있었고 또 여러 많은 가난과 어려움의 시절이 있었죠.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지만 이 양지교회가 참 지질이 가난했던 동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참 낙후된 곳이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마을을 이끌어가면서 이 교회를 118년 동안 인도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118년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히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교회를 쓰러뜨리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인도했던 그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양지교회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대가 어떻습니까? 갈수록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가 해체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양지교회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직분자를 이제 지난 주간에 세웠는데
보통 500명 되는 교회도 장로 한 분을 세우는 것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일꾼도 없고, 그만큼 나설 사람도 없고, 그만큼 사람들의 의견도 너무 갈라져서 세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양직교회는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고 또한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13분의 권사님을 세웠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도 오래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양직교회에게 이러한 믿음의 큰 은혜,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양직교회에 대한 자부심, 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같이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욱더 열심으로 마음을 모아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양지면에 또 함께하는 모든 지역에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모든 나라와 또한 모든 민족 가운데도 이 선교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었던 이 양직교회를 잘 받들어서 더욱더 믿음의 끈을 붙잡고 더욱더 성장하며 더욱더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양직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무엇이 있었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뭐냐? 풍성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 교회라면 마땅히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갓 생겨난 교회예요.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은 더욱더 빈부차가 심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남녀의 차별이 있었고, 심지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가장 큰 차별의 이유는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함께 하지 못하죠. 또한 더불어 뭐가 있었냐면 주인과 종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었는데 풍성했다는 거예요. 풍성했다.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놀라운 건데, 어떻게 내가 종과 함께 했어? 내가 어떻게 여자들과 함께 했어? 또 내가 유대인들과 함께 했어?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들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 각기 서로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각기 사랑했다. 이것은 뭐입니까? 한 사람만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나 뭐 어떤 연장자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었건 종이 되었건 여자건 남자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며 섬겼던, 그래서 풍성한 교회였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꼈던 그런 교회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직교회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양직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별로 심통치 않네요.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잘 못 믿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우리 교회에 무슨 사랑이 있어. 그냥 항상 똑같지 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만 있다 보면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사랑이 풍성한 곳, 어느 곳에 사랑이 풍성한 곳이 있을까요?
어느 곳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 어떤 그런 사랑의 풍성함이 있습니까? 직장 상사와 또는 직원들 사이에 따뜻한 애정,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일을 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런 어떤 가족과 같은 그런 직장들이 많이 있었죠.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월급도 좀 못 받아도 좀 참고 견디거나, 또는 돈이 없어서 힘들지라도 먼저 부하 직원들한테 먼저 월급을 챙기는 어떤 가족적인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정년되면 그냥 알짜 없이 그냥 은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또 여러 가지 요새는 교회 직장에 충성 봉사하는 그런 직원들은 찾기 힘들죠. 왜냐하면 직장은 직장일 뿐이지 그곳에 마음을 두거나 뜻을 두지 않죠.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어떤 곳도 찾아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여러 모임이나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사랑이 진짜 풍성해야 될 곳이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나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얼굴도 쳐다보기도 힘들고 맞대기도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쓸쓸하거나 또 외로움이 또 강한 곳이 가정으로 또 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 풍성함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죠.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 특히 우리 양식교회는 우리가 118년의 역사를 얘기했지만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은 없는 것은 아니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18년 동안에 여러 어려움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갈라지거나 나눠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믿고 섬기며 사랑했던 교우들이 서로 상처를 입게 되면 돌아설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가 쉽게 갈라지고 나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갈수록 어떻습니까? 참 험악한 이단들, 신천지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자녀들 출산율은 약해지고 또 대도시에 몰리다 보니까 사라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양직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끈으로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양직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특히 우리 양직교회 지금 한 200명 정도의 출석 인원을 갖고 있는데 가족과 같은 교회입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예요. 목회자를 잘 섬겨주고 또한 서로 간에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많은 교회를 둘러봤지만 끊임없이 다툼이 있어요. 특히 당에서도 다툴 때가 많이 있고 재직회나 공동회의를 열게 되면 끊임없이 문제를 들춰내서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직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진실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구역에서나 또는 전도에서나 교회 학교나 각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가 돌봐주며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임직식 때도 할 때도 제가 이제 광고 때도 꼭 참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강조한 이유는 뭐냐? 대부분의 임직식은 이제 오후에 드리기 때문에 교인들이 참석을 안 하세요. 임직식인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외지인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로 자리를 이룰 때가 많이 있는데 지난주 당일에도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몸이 진짜 힘든데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리를 지켜줘서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또 기도해주고 또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큰 기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직교회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광로와 같은 사랑이에요. 용광로와 같은 사랑.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차별, 어떠한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또 사람과의 성격의 차이나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도 모든 것을 녹아내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직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으로 더욱더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가 진실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애정, 그 다음에 헌신, 그 사랑이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 많은 것에서 자랑을 하죠. 특히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때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사랑의 교회, 또 온누리교회, 또 우리 뭐 교단 안에서 한신교회 같이 큰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뭐 잘 알고는 있지만 뭐 굳이 자랑을 하지 않잖아요. 그 교회에 대한 스스로의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우리는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 뭐 큰 교회일 뿐이지 나에게선 큰 자랑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나에게 있어서 자랑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교회가 커서 성도가 많아서 또한 그곳에 많은 또 헌금이 모이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을 벌려서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과 헌신, 그 모든 노력과 뜻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잠깐 머물렀던 교회지만 그곳에 많은 애정들, 많은 감사와 귀한 뜻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자신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던 교회가 자라나고 있다니, 성장하고 있다니,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다니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더 강한 기쁨과 또 자랑으로 그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가운데 마음과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되고 또 내 헌신이 그 가운데 담겨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랑이 되는 것이죠. 나는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세상적인 자랑처럼 그것을 놓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세웠는데 우리가 임직식을 세우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직분자를 놓고 위에서 할 때 이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야 잘하는가 보자 라고 뒷짐지면서 관망하고 있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세움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세우고 같이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바다에 큰 풍랑이 이제 몰아치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야, 저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 풍랑이 센데 이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놀랍게도 물속에 펑 들어가더만 그 사람을 어렵게 하면서 그 사람을 구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둘러서면서 어떻게 들어갈 용기가 생겼냐, 어떻게 구해올 마음이 생겼냐 하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 등을 밀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등을 미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등에 밀려가지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누구 일꾼을 세운다 하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사람을 세우고 나서 본인들은 다 뒤로 빠지고 어떻게 잘하는가 보자 라면서 관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협력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야, 장로를 세웠더니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거나 섬기는 것이 영 달라졌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그렇게 하거나 또 권사로 했더니 본이 안 돼. 왜 그렇게 하지? 하면서 그렇게 험담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세움이 아닌 거죠. 허물이 있을지라도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맡을지라도 목회자일지라도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은 어떻습니까? 감싸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아낌없이 끊임없이 박수로서 응원해주고 함께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세움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는 뒷짐지고 잘하는가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아갈 때 진실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의 기쁨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게 자랑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랑의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많은 유명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스카이, 뭐 서울대, 연대, 고대와 뭐 카이스트, 뭐 과기대도 있고 여러 뭐 좋은 학교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학교를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취직을 잘하고 또 이제 세상에 나면 좋은 선후배들, 이제 그런 인맥들이 있어서 이제 또 이제 그런 모습에서 자랑을 많이 하죠. 근데 최근에 뭐 그렇게 뭐 유명하지도 않고 좀 별 볼일 없는 지방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어느 대학교겠습니까? 몇 분이 대답을 하시는데 한동대입니다. 한동대. 제가 요새 계속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게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을 좀 하게 돼서 그러는데,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부모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한동대 학부모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아이를 이제 입학시켜 놓고 보니까. 근데 이제 학부모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모여서 이제 하는 건데, 놀라운 것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학교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학교에 대해서. 저도 뭐 한동대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저도 믿음의 학교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큰 아들을 보내고 이제 했지만, 뭐 처음에서는 뭐 그렇게 막 자긍심이랄까 뭐 그런 것은 없었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부모님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막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나 이제 중학교를 보내면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치맛바람이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막 나서서 막 내 자녀가 잘 되도록 막 하는, 이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바람들, 치맛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동대도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한동대는 여러 많은 자랑이 있는데, 첫 번째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재학생들이 자랑해요. 재학생들이. 저도 이제 여러 뭐 대학교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녔지만, 학교에 대한 자랑은 솔직히 다니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다니는 거지 뭐. 또 친구가 좋아서 뭐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 재학생들 보면 자부심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자부심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뭐 구체적인 것도 엄청 많지만 그런 어떤 재학생들의 자부심이 있어요. 또한 더불어서 누구의 자부심이 있었냐면 졸업생들의 자부심이 참 대단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졸업생들이 한동대, 자신이 나온 학교에 대한 그 자랑을 해요. 이곳에서 내가 받은 은혜,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자부하면서 많은 이들에게도 이 학교에 대한 것을 알리고 또 자랑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자부심, 자랑을 누가 하냐면 선생님들이 자랑을 해요. 선생님들이. 보통 요새 가면 갈수록 이 교사에 대한 열심들, 열정이 많이 식어가고 있는데 한동대는 약간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도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곳을 와서 가르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학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학교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헌신들, 또 여러 가지 끊임없는 학생들에 대한 열정들, 그런 것들을 부어 쌓으면서 그런 자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들이 자랑을 해요. 학부모들이. 자랑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학교라는 것을 그들이 많이 깨닫고 많은 이제 기적들, 역사들을 보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냥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들, 헌신들을 또한 더불어서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학교니까 나는 그 좋은 학교의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 학교에 대한 자랑할 뿐이라 그 학교에 대한 모든 열정들,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그 학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 학교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학생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교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자랑과 자부심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할 때, 내 모든 것을 드러낼 때 그 가운데 함께 자라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직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양직교회가 그냥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교회죠. 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죠. 우리의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헌신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자 몇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믿음의 성도임을 깨닫고 주님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같이 섬기며 나아갈 때 진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세우신 양직교회가 진실로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담겨 있어서 더욱 주님의 기쁨의 교회, 또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